시가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3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23절, 26절,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측량할 수가 없어요. 많은 종교들과 또 신화들, 대륙마다 보면 섬기는 신들이 다 있습니다. 저도 요즘 역사를 조금씩 보다 보니까 별의별 신이 다 있구나. 그들에게 가서 너희는 가짜라, 물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른 종교를 가진 자들과 그래, 너가 믿는 신은 어떤 신이고 우리가 믿는 신은 어떤 신이냐 얘기할 때 온 천하 만국 백성들이 믿는 숱하게 많은 신 중에 우리 주님 같은 신은 아무도 없습니다. 피조물을 만들어 놓고 자기를 대적해서 벌받아야 될 피조물을 대신해서 육체를 입고 찾아와서 대신 벌받고 죽는 그 영원한 사랑의 창조주는 인간의 상상력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사람은 안 믿지만 적어도 그 리차드 도킨슨, 옥스포드의 진화생물학자, 하나님을 대놓고 쌍욕하는 그 사람은 어느 정도 이 내용의 스토리는 알고 있더라고요. 논리적으로는 들어보면 안 믿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라는 것은 그 논리가 아주 치밀하고 정밀하지만 신앙생활은 이렇게 논리로 하는 건 아닙니다. 논리 필요하면 제가 말씀을 해드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이 종교도 괜찮고 저 종교도 괜찮다고 말하느냐? 그 종교가 다 인간이 상상력으로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슈퍼맨이 더 세든 뭐 배트맨이 더 세든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그냥 만든 사람 마음이지. 내가 슈퍼맨을 더 좋아할 수도 있고 뭐 아이언맨을 더 좋아할 수 있지만 어차피 인간이 만들어낸 겁니다. 작가가 얘가 더 세다 이렇게 그리면 그렇게 되는 거고 쟤가 더 세다 이렇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들의 상상력에서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남들이 뭐라고 그러든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홀로 영원하신 전능하신 창조주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는 내가 이분을 만들어냈습니다. 상상했습니다. 그럼 상상했으면 왜 그런 신을 상상합니까? 차라리 저 같으면 내 말에 복종하는 신을 만들어내겠어요. 차라리 내 기도에 따라서 이리저리 움직이는 신을 만들어내겠어요. 차라리 만들어내면 내가 짓고 싶은 죄를 박수 쳐주고 옳다고 했던 그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바람피는 신들, 나쁜 짓 하는 신들, 나는 그런 신 만들어내겠어요. 차라리 그럴 거면. 우리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죄악된 인간의 머리에서 나올 수도 없었고 성경에 보면 천사들도 몰랐다라고.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에는 신비였다고 얘기합니다. 누구도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우리가 받은 이 은혜가 우리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기적입니다. 큰 소리로 기적입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앞뒤에 계신 분들과 축복하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적 같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기적 같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과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유대인들이 똑똑하다는 건 인정해요. 제가 똑똑하다고 인정하는 3대 민족이 있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주관이에요. 하나가 게르만 민족이고, 하나가 우리 민족이고, 하나가 유대 민족이에요. 정말 똑똑해요. 물론 다른 민족 제가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보면 참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게르만 독일 사람들, 철학자들 나온 거 보면 칸트니, 아니 예술가도 그렇고 철학가도 그렇고 어떻게 저런 고도의 추상적인 사유를 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인간의 지혜랑 상관이 없어요. 무식한 자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주님은 얼마나 전능하시냐, 치매 환자도 구원하시려면 하실 수 있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죽은 자도 구원하실 거면 그분은 그냥 손쉽게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내 논리와 내 생각의 한계 속에 갇혀있는 그런 무능한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할 수 있는 그야말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정말 큰 축복이에요. 그분은 이 현세와 내세로 이 우주 만물의 역사를 두 단계로 창조하셨어요. 이건 제가 정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왜 천국을 만들었느냐? 처음부터 천국 만들지. 처음부터 천국을 만들지 않은 것은 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과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로 스스로 정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범죄가 하나님의 탓은 아닙니다. 범죄는 자유의지를 갖고 스스로 타락한 우리의 죄값이지만, 우리가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날 줄은 아무도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분은 그거를 이렇게 나타내시기로 스스로 그냥 결정하신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사람이 자기의 근원을 처음에 어디서 찾냐? 제가 보니까 이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똑같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순간 눈에 보이는 걸 자기의 근원으로 찾아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자연입니다. 그래서 자연을 철학으로 연구하고 물이 내 근원이니 공기가 내 근원이니 물질이 내 근원이니 이 얘기를 수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진화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안 보이니까 자기의 근원을 찾다가 자연에서 찾고, 자연은 위대하다 그러고 문명은 자연이 동의해야지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이 동의했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그 동의를 철회하면 인간의 문명은 무너집니다. 자연을 숭배합시다. 여러분, 이게 초등학교 애들이 배우는 교과서입니다. 이게 애들 미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세미나 하는 데 갔는데 그 목사님이 자기가 아는 장로님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장로님이 자기 아들 잘 키우고 싶어서 어렸을 때부터 교보문고 베스트셀러만 읽혔대요.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되고 무신론자 돼서 교회 떠났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거는 전부 하나님을 대적하는 책들이, 제가 과장 안 하고 얘기하겠습니다. 100%입니다. 100%예요. 우쭈쭈 하면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성경이 베스트셀러입니다. 아무도 안 읽어요, 여러분. 읽어도 제멋대로 해석하면서 그냥 이거 사랑하라는 얘기구나. 부처님 얘기 들으니까 자비를 베풀라네. 공자님 얘기 들으니까 어질게 살라네. 전부 똑같은 거예요, 말씀이. 종교는 다 똑같은 거구나. 가는 곳은 사랑, 윤리, 도덕인데 길이 좀 다를 뿐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내가 옳게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살면 되지. 이게 바로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교회를 왜 떠나느냐? 물론 목사 타락했으면 전 타락한 존재인데, 기독교가 윤리 도덕을 버려서 저 빨갱이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기독교가 타락해서 사람들이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떠나는 것이에요. 목사도 안 보이고 성도도 안 보이고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하나님이 안 보이시니까 이거 뭔가 신앙생활이 그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예배 드리든 안 드리든 뭐 나가서 그냥 내가 뭐 착하게 살면 되는 건데 왜 예배 드립니까? 뭘 경외합니까? 왜 손 들고 찬양합니까? 손을 들든 내리든 박수 치든 가만히 있든 그냥 어차피 나가서 나는 그냥 고상하게 살 수 있고 윤리적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 손가락질하면서 저 그 조주빈이 나쁜 놈이구나. 저 유영철이가 20명 죽였네. 야, 저놈 나쁜 새끼네. 욕하면서 얼마든지 자기가 뿌듯한 도덕적 우월감을 느끼면서 그렇게 지옥으로 미끄러가는 줄도 모르고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우리 교회가 지향하고 확실히 알아야 되고 사력을 다해 붙들어야 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희한하게 제가 이번 주에 여러 사람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저에게 질문했어요. 서로 알지도 않은 사이인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만나봤냐고. 제가 그랬죠. 전 만났습니다. 지금도 제 안에 계십니다. 그럼 제가 고등학교 때 주님 만났습니다. 근데 저는 어떤 특별한 체험이 있어야 될만 주님을 만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경계하는 편이에요. 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거한다라고 얘기해요. 똑같은 공룡 화상을 놓고도 진화론자들은 봐라, 이게 진화의 증거다라고 공룡을 이렇게 내미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한 증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리차드 도킨스가 그러더라고요. 미싱 링크가 있지 않냐, 빠진 고리가 있지 않냐, 너가 자꾸 진화됐다는데 그 중간에 빠진 고리가 있지 않냐 하니까 그 사람이 했던 말이 뭐냐, 지금 초등학생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있는데 없어지고 이것만 남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얘기할 거면 본인도 솔직하게 얘기하라고. 나도 믿는 거라고. 왜 그걸 과학이라고 온갖 가설 위에 가설 위에 가설 위에 10개 20개의 가설을 덕지덕지 붙여대면서 옥스퍼드에서 캠브리지에서 하버드에서 프린스턴에서 전부 애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그 학벌에 목말라서 그 사람들의 그 지적 권세에 짓눌려서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말도 그 앞에서 하지 못합니다. 전부 가서 빌빌거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사람들이 당당하게 나 하버드 교수라고, 나 서울대 나왔다고, 나 서울대 박사라고 어느 인간이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서는 순간 자신의 운명을 즉시로 깨달아요. 지옥으로 밀려 내려가는데 누구도 그를 막을 자가 없습니다. 왜? 창조주의 권세로 심판하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간의 철학과 상상에 따라서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십니다. 우리는 그분이 말씀하셨으면 듣고 따르든지 떠나고 저주받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이 관리가 부자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찾아가서 데리고 오는데 데리고 오는 도중에 자기 딸이 죽었어요. 아마 성경에 중병에 걸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 사건 가운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만 12년 동안 혈루병 걸린 여자 치유하면서 믿기만 해라. 야이로가 주님에 대한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고 집에 왔는데, 집에 오늘 본문처럼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게 그때 당시 말하면 장례 문화입니다. 장례 문화가 우리나라는 그냥 빈소에 이렇게 차려놓고 하는데, 이때 당시는 유대교 랍비에 반드시 사람이 자기 가족이 죽으면 피리 부는 사람 한 사람과 두 사람과 통곡하는 여자를 한 명 고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법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슬퍼져 이런 곡하는 소리를 하면서 유족들을 위로하고 고인에 대한 예우를 그렇게 표현한 게 이때 당시 문화였습니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왔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같이 막 울면서 아이고 죽었네 어떡하나, 그렇게 하는 것이 피조물로서는 당연한 조문의 예의이고 인간의 도리인데,
예수님이 다짜고짜 둘러보시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 전부 떠나라. 전부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 정도 했으면 거의 깽판 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사람 죽었으면 적어도 누가 죽었든 우리 옷긴 여미면서 적어도 조의는 표해야 되는데 주님은 오셔서 안 그러셨어요. 마땅히 피리 불며 울면서 통곡하면서 같이 슬퍼해주는, 여러분 슬퍼할 때 옆에서 어떻게 같이 슬퍼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인간의 도리죠. 예수님 오셔서 깽판 치는 거예요. 떠나라고, 전부 나가라고 거칠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어떨 때 보면 굉장히 안하무인이에요. 위아래도 없는 분이십니다. 사실 정확히 말하면 주님 위에 누구도 없죠. 근데 눈에 보이는 대로만 예수님을 판단하면 그분은 너무 예의가 없는 분이세요. 슬퍼해야 될 장례식장 가서 전부 떠나가라고 이렇게 안하무인으로 깽판 치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무슨 얘기하느냐? 이 소녀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녀 죽은 거 주님이 모르셨겠습니까? 다 알죠. 왜 모르겠어요? 이미 오는 길에 이 관리의 종이 와서 죽었다고 얘기했어요. 예수님도 듣고 야이로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죽은지 안 죽은지 심장에 청진기 대보고 눈 확인하고 해야 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 아시죠? 왜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모르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피조물의 운명과 상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냐 죄인이냐는 내가 지금 의롭냐 뭐 더럽냐 이런 걸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판단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창렬할지라도 의롭다 하리라 말씀하시면 그 말씀 그대로 의롭다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죽어서 썩고 있는 시체라 할지라도 너는 자고 있어라고 하면 그 죽은 시체는 그 순간부터 죽은 게 아니라 자는 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전능하신 창조주의 권세입니다. 이것이 전능하신 예수님의 권세예요. 우리는 전부 뭘 판단하냐?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해요. 네, 훌륭합니다. 보이는 대로 판단해서 발전시키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과학이에요. 과학이란 거는 눈에 안 보이고 귀에 안 들리고 맛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거 얘기하지 않는 것이 바로 과학이에요. 그 과학의 영역을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그것은 하나님이 만든 영역이기 때문에 정확히 본 것만 얘기해야 되고 정확히 만진 것을 얘기하는 게 과학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참 놀랍게도 과학만 만드셨냐? 과학 안에 갇혀 계시느냐? 과학이 하나님의 전부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분은 이 우주 만물이 지금도 그분의 말씀으로 유지되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죽었다 할지라도 그분이 넌 자는 거야 그러면 그때부터 그 존재는 죽은 게 아니라 자는 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하신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말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분의 눈치를 보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유대인들이 와서 다 자기의 종교적인 기준이 있었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 대적했냐? 유대인 중에서 메시아를 안 기다리는 유대인은 없었어요. 다 오실 메시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때 자기 조상들이 보니까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 하나님한테 계속 깨지니까 아, 이거 주님은 말씀 안 지키면 죽이고 말씀 잘 지키면 복 주시는 분이구나. 누가 이거에서 벗어난 다른 해석을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할 수 있었겠습니까? 성경에 뻔히 나왔고 자기 민족의 역사가 그렇게 정해졌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뭘 외쳐야 되냐?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말씀을 지킵시다. 그래서 말씀 암송시키고 가르치고 회당에 모여가지고 곳곳에서 말씀 강론하고 그리고 진짜 약속하신 언약의 사자 메시아가 왔는데 그분이 다짜고짜 무슨 말을 하느냐?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 이 먼저라는 거는 유일하게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전부 불타오르는 분노를 꺼트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가 아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자기가 믿던 하나님이 아니니까. 너는 어디서 왔느냐? 너는 바알세불 들린 자다. 너는 귀신 들린 자다. 전부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어떻게 대속하시느냐?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전부가 죽어있는 인간이에요. 여러분, 죽었다는 건 딴 뜻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오류 없이 빈틈없이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 있는 인간은 살아있어도 죽은 자로 처리하십니다. 주님이. 하나님 한 분만이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이세요. 모든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는 인간뿐입니다. 그 인간이 살아있는 인간이에요. 머리 좋은 인간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운동 잘하는 스포츠 선수가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젊고 팔팔한 20대가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분은 볼 때 전부 죽어있는데 자기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살리시는 분이세요. 그 권세가 예수님께 있습니다. 인간이 볼 때는 뒤틀리죠. 어그러지죠. 왜?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저 사람이 쌓아온 인생에,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그 용어를 좀 쓰겠습니다. 업보를 보면 저 사람은 악업을 쌓아서 분명히 저 사람 잘못돼야 되는데, 저 사람 지옥 가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한 톨도 남김없이 용서를 받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권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상태, 피조물의 존재 해석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판단이 무서운 거예요. 그분의 판단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자는 내가 쫓지 않는다. 누구든지 내 앞에 엎드리는 자는 내가 일으켜준다. 나를 너의 주로, 너의 그리스도로 너가 나를 믿느냐? 믿습니다, 주님. 누구든지 죄사함을 받습니다.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으면 끝났다고 얘기해요. 이때 당시 사람들 당연히 죽은 거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조문객들이 와가지고 이 회당장 나름 이제 사회적 위치도 있고 부도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통곡했겠죠. 분위기가 아주 그냥 슬픔에 잠긴, 이 회당장이 딸을 얼마나 사랑했나 제가 딸을 낳아보니까 알 것 같습니다. 아마 예수님 찾으러 가기 전에 그 손 꼭 잡고 힘겹게 숨쉬는 그 딸 그냥 손 붙잡으면서, 야,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병든 자 무슨 병이든 고칠 수 있는 어떤 사람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내가 아빠가 직접 가서 데리고 올 테니까 조금만 더 버텨다오. 가슴 찢어지는 그 가슴을 안고 예수님 찾아갔다 오는 도중에 자기 딸이 싸늘한 시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가슴이 찢어졌겠죠. 여러분, 인간이 가슴 찢어져도 예수님 앞에 가면 그 찢어진 가슴은 씻은 듯이 사라지게 만들어주십니다. 주님은 너무 전능하셔서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빛이 있으라 그러면 그 이전에 빛이라는 개념도 없고 존재도 없어도 하나님이 존재하라 그러면 그때부터 존재하는 거예요. 우주야 존재해라 그러면 지나온 자들 어떻게 이 수십억 광년 되는 우주가 한 번에 생기냐라고 아무리 외쳐대도 하나님이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며 존재해라, 지구를 비춰라 그러면 하루가 아니라 1초만 해도 존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우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한하신 분이신데 우주가 수백억 광년이 되든 수천억 광년이 되든 그분에게 크기라는 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주가 큰 거는 우리가 작아서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인간에게 크기라는 건 다 상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크기라는 개념을 만들긴 하셨지만, 왜? 창조주와 피조물의 그 격차를 인간이 이해해야 되니까 그 이성적인 기능을 머릿속에 넣어는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주 만들 때 와 너무 크다 이러시겠어요? 여러분, 우주 만들다가 힘들어가지고 야 더 이상 못 만들겠다, 내가 7째 날에 쉴게, 럭키 세븐, 난 좀 쉰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라면 믿지 마세요. 그거 가짜입니다. 전능하신 분은 지금 만든 우주의 100개, 1000개, 10,000개를 수도 없이 만들었다 부셨다 해도 그분은 땀 한 방울 나시는 분이 아니세요.
창조의 주권자라는 우리 하나님의 권세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이 큰 것입니다. 그 크신 권세를 가지고 병든 죄인들 살리기 위해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저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심지어 대학교, 저는 대학교 때까지 거의 16년, 20년 넓게 잡아서 한 번도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전능한 창조주라는 것을 물론 들었는데 이렇게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냥 왼쪽 귀로 들어가서 오른쪽 귀로 나가는 그냥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 권세가 얼마나 큰지. 저한테 제일 잘 들리는 얘기가 뭐였냐? 사실 젊었을 때는 그렇게 수학이 잘 들렸어요. 왜냐? 수학은 제가 사회학자들의 얘기를 보니까 다 지가 잘났대, 지가 맞대, 훌륭하대. 근데 이 학자가 나타나서 또 얘를 막 공격해. 철학자들도, 여러분 철학자 얼마나 똑똑하신지 아십니까? 그 얘기 들어보면 한 문장 이해하는데 1시간, 2시간씩 걸릴 때가 있어요. 그 똑똑한 철학자가 나와서 막 얘기하다가 와 대단하다, 이 사람 끝내주는데 하는데 또 다른 철학자가 나와서 막 그 사람 틀렸다고 얘기해. 뭐가 맞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수학은 1 더하기 1이 2다 그러면 철학자가 뭐라고 하든 멍청이가 뭐라고 하든 그냥 그대로 이 세상이 그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수학을 물론 지금까지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왜? 거짓말하기가 너무 어려운 학문이에요. 근데 이제 머리가 좀 크고 나중에 보니까 사람의 말들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본물처럼 이제 들어오는데 아 진짜 인간들이 똑똑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구나. 거기에 솔깃 정치 철학자들, 역사학자들, 사회를 분석하는 사람. 제가 공대생이었는데 반대편에 문과 인문학자들, 사회학자들 얘기 들을 때 야 기막힌 천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혹하다가 지금 와서 깨달은 게 있어요. 전부 불쌍한 인간들이에요, 여러분. 그들의 말을 제가 다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도 어떤 그 세상의 일반 계시적인 내용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 세상 만물은 하나님이 결정하는 대로 결정되는 세상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죄인을 용서하겠다. 그 말을 믿는 자는 그 말씀 그대로 됩니다. 예수님이 죄인에게 너가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면 그 죄인이 어떠한 더럽고 추악한 죄를 갖고 있어도 흰 눈보다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복음은 이렇게 급작스러운 것이고 앞뒤가 안 맞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의 판단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주권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심은대로 걷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냐? 맞습니다만 그거는 나중에 또 제가 기회가 될 때 한번 나누겠습니다. 근데 다른 종교도 여러분 보통 정신 나간 종교가 아닌 이상 전부 심은대로 걷는다? 부인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힌두교에서는 카르마라고 해서 전생의 업보가 지금의 나를 결정한다. 지금 네가 노예인 것은 전생에 잘못해서 그렇다. 요즘 이게 제가 인터넷에 이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그들이 알든 모르든 전부 힌두교 사상이 젖어 있더라고요.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예쁜 여자 만났냐?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보다. 저도 나라를 구했습니다. 하여튼 전부 그 전생 그러고 있어. 그리고 뭐 좀 인생에서 좀 잘 되면 야, 너 혹시 저번 생에 이순신이었던 거 아니야? 이런 얘기하고 앉아있고. 물론 우스갯소리겠죠. 그 전부 힌두교 사상이에요, 힌두교. 인도 대륙에서 나온 카르마, 업사상입니다. 업보라는 사상이에요. 불교에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기독교인들도 다 전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로
심지 않은 것을 거두러 보낸다. 노력하지 않은 것을 얻게 하겠다. 예수님이 심으시고 우리가 걷게 하시겠다. 누가 자기 노력으로 죽을 죄에서 벗어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살리기로 결정하시면 살아나는 거예요. 죄가 아무리 쌓여 있어도, 남에게 말 못할 추악한 죄에 괴로워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전부 용서받습니다. 그 주님의 결정을 신뢰하고 죄인을 사랑하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설령 죽었을지라도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설령 죄가 하늘만큼 쌓여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전능하신 능력과 한없는 사랑으로 일으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저도 늘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자꾸 인간적인 얘기만 나누면 안 돼요. 그러니까 비과학적인 얘기만 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아니 6일 동안 열심히 우리 사회 나서 일하지만 주님도 그러시잖아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일을 하지만 그러나 안식일은 나의 거룩한 날이다. 물론 지금은 이제 주일은 안식일에서 변형된 거지만 그날은 나를 경배해라. 우리가 주일에 모였으면 우리를 위해서 기적 같은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나누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너무나 놀라운 은혜입니다. 내가 속으로 볼 때는 저놈 새끼 저거는 저거 주님이 사랑 안 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보이는 사람도 있겠지요. 저거 어디 가다가 저기 돌불에 걸려 넘어졌으면 좋겠다, 저놈 새끼. 저는 속이 시커먼 더러운 인간이라 저한테 나쁜 짓 한 사람 있으면 꼭 그냥 가다가 발랑 그냥 뒤로 자빠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저놈 새끼 저거 나쁜 짓 했으니까 너 분명히 주님이 너 혼내준다. 근데 제가 그런 마음 품을 때마다 주님한테 혼나요. 죄인이,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그게 부모든 형제든 자식이든 친구든 직장 상사든 하사든 잘못한 것 때문에 벌받고 혼나야 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떠한 대접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 다 알아서 주님이 결정하시고 판단하시니까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남이 천국 가든 지옥 가든 솔직히 말하면 뭔 상관이요 나랑.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내가 온 천하를 얻고 자기 영혼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에게 뭐가 유익이겠느냐. 내가 천국 가야 돼. 내가 예수님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에 대한 주님의 결정이, 그래 너가 잘했다, 너가 충성된 거, 너가 나를 잘 믿었다, 너가 의인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결정에 따라 우리의 영원한 생사가 결정됩니다. 이미 죄인을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셔서 오신 분이세요. 그 주님을 믿고 있는 우리가 복된 것입니다. 끝까지 이 믿음 변개치 마시고 우리를 영원한 사랑으로 품어주신 예수님의 품 안에 항상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